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어요. 발렌타인데이인데 혹시 뭐 꽃이나 초콜릿을 받으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였나라고 모르고 지나가신 분이 아마 대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 오늘 지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장미는 못 주지만 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장미는 주지 못하지만 요 사랑을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I love you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에게 장미는 못 주지만 사랑을 드립니다. 저도 어제 발렌타인데이라서 저 카르스에 가서 꽃을 좀 사려고 이제 갔는데 거기에 예쁜 하얀 꽃에 이렇게 망사를 이게 딱 입혀놓은 그런 꽃이 있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또 가격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장미보다 훨씬 가격도 좋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을 딱 사가지고 아내한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아침에 깜짝 놀리려고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딱 줘서 아내가 딱 이제 그 꽃을 보자마자 그 망사를 딱 피니까 그게 꽃이 하얀 국화꽃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발렌타인데 내가 뭐 장례식을 장례식을 나 죽기 원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제가 20대 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렸을 그 20대 때 데이트할 때 아내한테 처음 꽃을 갖다 줬는데 그것도 좀 꽃 가격이 좀 쌌어요. 그래서 이 블루 색깔 꽃을 그래서 좀 특이해서 블루색 꽃을 사라졌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이길래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블루 색깔 제가 보기도 조금 특이한 꽃이었어요. 그래서 이 꽃을 살 때도 너무 뭐랄까 좀 돈을 값어치를 좀 내고 사야지 이 싼 꽃 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 내가 죽기 전에는 우리 아내한테 우리 장미 100송이를 한번 내가 때가 되면 선물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미꽃은 못 받으신 분들 이렇게 좀 옆에 분에게 한번 딱 보시면서 I love you 한번 다시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I love you. 사랑합니다. 참 이렇게 인사처럼 말씀이 참 이렇게 사랑과 은혜만 넘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가볍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시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8절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죠? 마지막 때를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시고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때 재림이 언제 오시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도 이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가 설교자로서 사실 이런 심판의 말씀이 나오면 좀 많이 피해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심판에 대해 얘기하면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세요. 딱 일그러지면서 나 이거 안 들을 거야. 딱 귀를 막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그 심판이란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듣기 싫어하고 또 그러한 단어를 읽을 때 잠깐 그냥 두려운 마음이 오다가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사랑의 하나님이야라고 하면서 그런 심판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좀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속화가 됐을까라고 우리가 좀 질문해 본다면 교회의 세속화는 사실 교회의 이 설교에서 또한 이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심판이라는 말을 많이 빼어먹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가 됐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장로교회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런 심판 이런 것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고 정죄 이런 거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이제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근데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저는 아직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생겼냐라고 했을 때 그러한 심판의 말씀,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저의 신앙도 그러한 말씀으로 많이 다져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심판을 어렸을 때 들었고 또한 그런 심판이 진짜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 나중 있을 그러한 심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된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마지막 때를 알고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대학 미국에서는 SAT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SAT 보거나 안 보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서부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SAT를 이제 완전히 의무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하나에는 시험이 없을 수도 없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시험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시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입학 시험을 못 봐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친구는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SAT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아주 잘 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 때문에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월도도 가고, 이러한 내가 분명히 그러한 시험의 날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산 사람과 학생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산 그 사람의 그 대학에 대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들을 보시면 어떤 분들 그런 분 계세요. 요즘 또 그런 신앙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인데 무슨 심판이야? 무슨 그런 심판이야? 뭐 그런 얘기 하지도 마시오, 목사님. 무슨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전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인 심판의 하나님을 말씀을 하세요. 그죠? 마치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나중에 그때가 돼서 봐야 우리는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안 한 그 학생처럼 우리는 그 마지막 심판대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잔뜩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른 그 사랑의 뒷면에, 다른 면에 계신 그 공평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큰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착각하는 단어가 있어요. 평등이라는 단어와 공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끔 혼동하고 살아가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뭐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일하는 자 다 똑같이 받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은 은혜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에게 주시겠지. 우리가 믿는 평등의 하나님. 그런데 그 평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라진 믿음은 싸구려 은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교회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대박만하게 계속 나 창피해 죽겠어. 저기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LA에 도착했는데 마이박 말도 안 되는 차들이 오고 멀세덴스가 10대가 오고 그 공항, 그 복잡한 LA 공항을 다 막아냈대요. 그래서 어떤 미국 기자가 찍었어. 아니 이 사람 오시는 분이 무슨 뭐 교황이라도 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시는데 의전을 치른다고 교회 전체 파킹 내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창피해, 창피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공산주의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등함에 이것의 이 모순인데 그 평등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그저 공짜로 먹고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싸구려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지금 공산주의 사회예요.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 사랑하는, 그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또 알아야 되냐면 그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공평하게 주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그 사람이 그것을 베풀었냐를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 오늘 20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가 가니 너희가 다시 너를 보아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를 책망하실 분대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한 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우리가 이 열처녀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양성의 그 말씀은 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공평하게 판단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그 시험이 기다리길 바래요. 빨리 와라. 내가 내 시험을 내가 보는 그 평가를 증명하노라.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늘 두렵고 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25장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뵐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나의 육신이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가 마지막 때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에 그 마지막 때 재림할 때가 오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이 열처녀 중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이 5처녀는 그냥 준비하지 않고 살아요. 그죠? 아, 신랑이 오시겠구나. 나는 천국 잔치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이 열처녀 동안 뭡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나 또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도 오늘 말씀하기 굉장히 마음의 부담 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드릴 만한 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제가 알거든요. 열처녀 다 전부 다 천국에 초대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5처녀만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10처녀 모두가 그 천국의 초대를 받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난 당연히 천국 가야지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처녀 중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려고 생각했던 그 5처녀들을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말씀해 보니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등불을 준비한 5사람은 천국에 오시고 당연히 기뻐하면서 등불까지 준비하니까 할렐루야 하고 그 신랑을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5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는 들어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등불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려요. 문이 닫혀버려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지금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날 안 열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당연히 이 천국 잔치란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들어간 천국 신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처럼 이 말씀이 왜곡된 말씀이 없어요. 제가 들은 모든 설교의 이 달란트 비유는 다 이런 식의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많지, 다 나눠 갖자 살아.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종이라고 살 거야. 우린 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도 포함이 돼서 그 말씀에 또 필요한 말씀이라면 그것이 또 전해도 나쁘진 말씀 아닌데, 이 모든 주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그 문맥상에서 볼 때 이 달란트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 이 인자가 모든 천사 함께 오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에게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한 자를 보고 지나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벌거벗은 자들을 지나쳤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떤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달란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 문맥상통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등을 준비한 이 10처녀의 이야기처럼 너희가 가진 그 달란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주인이 14절에 보면 이 종과 이 주인이 나오는데 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달란트에 맞춰서 그렇게 다 주고 가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다 베푸고 갑니다. 그죠? 그냥 주고 가신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는 주고 5달러 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춰서 다 똑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가셨는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일했다 그러지만 그 열심히 그 달란트를 또한 키워서 그 5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남겨드린 거예요. 주인께.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하세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주님께서는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한 달란트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많이 남고 무엇이 작은 남고는 그 결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본 거예요. 두 사람 다 뭡니까? 그 많은 은혜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열심히 나누고 일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 종을 보면서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는 데서 모르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주인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아느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도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 드리면 그냥 드린 만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이 간과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간과하지 않았던 거예요. 간과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있던 하나님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한 달란트 줬으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주님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 아니면 또 여기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내가 이거 했다가 잘못되면 그것도 무서워할까봐 그러한 그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열처녀의 비유, 기름등이 준비되지 않은 그 처녀와 지금 여기 나오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하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는 양과 염소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실의 말씀의 핵심이 나와요. 우리 신앙인들 과연 등불이 무엇이고 과연 달란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많은 설교의 내용, 달란트와 이 등불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성경과는 다른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등불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 등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준비하고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데 그때가 되면 그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 하시는데 그럼 그 달란트가 뭐고 그 등불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 바로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5절에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병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기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어떠한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 나그네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옷을 입혀주었고 그 나그네가 배고팠을 때에 그 사람을 먹여주었고 병들었을 때 그를 돌보아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그를 보살펴 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나를 섬긴 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37절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 여기 또 나오죠. 기름을 준비했다고 착각했던 자들, 달란트를 가지고 잘했다고 착각했던 자들이 30절에 또 나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나그네 된 것을 보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되묻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천국 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베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준비되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봐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않고, 벌거벗은 자를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픈 자들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고,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 또한 세상에 소외된 자를 보고서도 아무 무관심하게 어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시무시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하였고, 또 내가 먹을 때 내가 그것을 주었고, 또 이 44절 보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설벗을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공양하지 않아일까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작은 자에게 베푼 자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영생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참 말씀이 잘 이게 뭐랄까 풀리지 않은 말씀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거저없이 주는, 그죠? 은혜의 하나님이셨어요. 늘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어떻게 뭐 하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않으십니까?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나의 죄인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값없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받았는데 성경은 또 무엇을 가르치시냐? 그러한 은혜를 가진 너희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된 그러한 신부 같은 너희들이, 많은 달란트를, 여기 계신 분들은 5달란트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망나니같이 살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주셔서 지금 구원받은 자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5달란트가 아니라 500달란트를 받은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2달란트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중에 그 주인이 그때가 돼서 찾아와서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살리시고 구원 주셨는데, 자 이제는 결산 한번 해보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물으실 때가 성경에서는 maybe 나시면 좋겠는데 반드시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를 물어보시냐? 뭐를 많이 남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은혜만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만큼 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문을 닫고 어느 사람은 들어오고 어느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가진 자들을 오른편에 앉히고 왼편에 가르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그 은혜를 흥청망청 나는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살고 그 은혜는 아무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싸구려 은혜 같은 그런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마 그 은혜가 과연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냐 못하는 것, 그건 제가 정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목사로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걸 무엇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까지는 들어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서 네 멋대로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너배만 채우며 살았느냐? 너만 좋다고 그렇게 살아갔느냐? 아니면 2달란트를 가진 그 종처럼 그것을 비록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내가 정말 나눌 사랑도 많이 없지만 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누고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거냐 안 주실 것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정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랑 있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죄인들, 병든 자들,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자들, 정말 아무도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저를 포함해서 홈레스가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노숙자가 들어왔어요. 어떤 분들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성도가 들어왔어요. 좀 잘 못 차리고 들어오셨어. 좀 허른 옷을 입고 오셨어. 그런 분이 성도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보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너 뭐냐?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과 공생의 삶을 하셨고 그러한 자들을 위해 평생을 사셨고 우리 주님은 그러한 자들과 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똑같은 거 물으실 거예요. 지금 세상은 혐오의 시대예요. 지금 세상은 없는 자들을 대놓고 욕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냄새 난다고. 이 사람들은 인간 자격도 안 된다고. 그러고 폄하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런 풍조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그 표적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발 세가지고 목소리 크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maybe 그런 것은 80년대 통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한 것은 인도나 지금 아마 파키스탄 가면 그러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병을 치료하고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그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표적은 주님께서 이제는 바라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런 거에서 놀라지도 않아요. 야, 왜 병원 가서 치료하지 왜 그날 들고 있냐? 그러고 있어요.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아무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그 아무도 소외된 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 아무도 병들고 또한 이 가난한 자들 또한 옷을 배고픈 자를 돌보지 않는 이러한 세상 풍조에 살아갈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달란트를 내어주는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이 바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나누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러한 작은 것을 행했기에 내가 너에게 큰 상과 큰 면류관을 주겠노라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충성된
이 신부, 충성된 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I don't doubt it. 그건 우리가 의심하지 마세요. 우린 다 천국 잔치에 참여된, 초대된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 그 시험의 때에 여러분은 그 시험의 때를 기뻐하며 시험 준비 잘하는 이 우등생들 보면 시험 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되니까 웃음이 나요. 싹, 내가 이번엔 자신 있다.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지? 벌벌벌 떨어요. 저도 임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7년, 8년 동안 지금 사역하면서 아마 장례식은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진짜 너무 많은 분들 장례식 하는데 딱 두 가지 분들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분은 그 임종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준비하며 살았던 삶이 딱 티가 나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어요. 쥐야, 살려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세요. 나 죽기 두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쯤이면 그 심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것이 실질이 된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이르면, 이제는 주님의 그때가 오르면 천국은 마치 등불을 준비한 그 처녀들처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말아요. 내게 가진 그 큰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 그저 잘생겼다고 꽁꽁 숨겨두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 모른다 라고 하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아니면 내게 주신 것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것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주님이 간절한 곳에서 그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래서 두 달란트를 줘서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리스도의 성공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의 기준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1,000만 불, 1억 불, 1,000억 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때가 되면 단 1전도 못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다 알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 기준은요, 절대로 내가 얼마를 얻고 내가 얼마를 소유하냐가 아니죠. 우리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완전 반대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얼마 안 되고, 내가 가진 소유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내가 가진 사랑이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를 위해 사용하고 베풀고 사용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또한 준비되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이서라도, 늦을 때가 생각해 가장 빠른 때요, 지금이서라도 내가 가진 얼마 안 된 걸 가지고 정말 주님 위해 살겠노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조수아 우리 그 찬양 사역자가 와서 우리 찬양 사역을 하는데, 그때 사실 카메룬의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위해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비하신 그 동영상인데 우리가 잠깐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내가 과연 주님의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 찬양 드리고 주님께 우리 기도로 올라드리겠습니다. Yesu Kristo wafufuza bana yangi nimbezo hapa kenzo oyiye oyaye mama ajipe kio rajule de bonbon de biscuit akenzo. 오늘도 은바나와 동생들은 물을 기르러 숲길을 따라 나섭니다. 커다란 양동이를 꼭 붙든 어린 손들,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안엔 서로를 지켜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땅에서 쉽게 캘 수 있는 카사바를 주로 먹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남매는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소박한 한 끼지만 나누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만찬보다 넉넉합니다. 막내 겐조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가족의 품속에서 따뜻함을 배우죠. 이 순간이 가족에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은 마을의 이장님이 겐조의 다리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건 민간 치료뿐. 겐조는 아파서 울음을 터뜨렸고 가족들은 그런 겐조를 보며 함께 눈물을 삼킵니다. 은바나는 도와주고 싶지만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용히 기도하는 것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바나는 다시 힘을 냅니다. 무엇보다 동생들의 작은 웃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은바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겐조의 다리가 나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뛰놀고 학교에 가는 것. 그 꿈을 위해 은바나는 오늘도 웃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